자,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112편 말씀 보는데 이 112편 말씀은 또 참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1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9절 9절에 다 이런 복들이 있는데 참 이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는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죠. 또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런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구체적으로 또 이런 은혜를 구하는 것,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가만히 이제 보겠습니다. 2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2절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에게 후손의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그랬어요. 강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하다 이거예요. 아주 힘이 있다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능력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책임지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잘 자라서 참 취업해서 결혼하는 것 이제 기도하잖아요. 근데 부모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지요. 또 결혼하면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또 문제 없도록 또 잘 자라고, 이 끝이 없는 그런 기도인데 아무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자손의 자손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천대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기절이 또 은혜가 돼요. 나를 미워하고 멀리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은 3대, 이제 천대가 아니에요. 아비로부터 아들 때까지 3, 4대에 이르리로다.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3세대에서 끝나는 가정이 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지시는데 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이 3절 말씀 보면 3절 뭐라고 그랬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3세대까지 아니라 천대까지 축복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 부와 재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식들, 우리가 부를 물려주지 못해도, 우리가 재산을 그들에게 이제 베풀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손들 부와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복은 자녀들에게 다 흘러가고 그 은혜가 넘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4절의 말씀 보면 4절 봅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잘 되고 복된 일말은 없어요. 때로는 어두울 때도 있어요. 때로는 흑암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흑암 중에도 오히려 일어나나니,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랬어요. 깜깜한 그 어두움에 빛이 조금만 비춰도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가는 길을 예비해 줍니까? 참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생각지도 않은 일로나 인하여서 어두움이 오고 깜깜하고 절망이 와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깜깜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면 모든 것이 환하게 자리 잡아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은 어땠습니까? 흑암 중에 있었고 무질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어서 모든 것이 탁탁탁탁 제자리 잡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혼란과 흑암이 있어도 그 하나님께서 빛을 탁 비춰주니까 환하게 은혜 중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인생을 살 동안에 잠시 흑암이 올지라도 일어나게 하시고 새 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다음에 보면 5절 말씀 어떤 일이 있습니까? 5절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의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항상 이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람들에게 구워달라고 손 벌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구워줄 줄 아는, 오히려 베풀 수 있는, 오히려 손이 넉넉한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매일 다고다고 하는 그런 내일 손 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빈궁한 자들, 어제 말씀처럼 돌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마음,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6절 7절 같이 보면 6절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어떤 흉한 소식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흉한 소식.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흉한 소식, 이건 어떤 걸까? 갑자기 뭐 전쟁이 온다는 소식, 아니면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둘 거야 막 하면서 어떤 사람이 앙심을 품고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소식,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막 깨지고 또 어떤 뭐 갑작스럽게 위험스러운 일들, 욥이 흉한 소식이 막 그에게 왔잖아요. 이제 거기에 자기의 일하는 하인이 하나 와서 집안 재산이 다 날라갔습니다. 당신의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거기다 막 몸에 질병까지 오고 그의 부인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막 저주하고 얼마나 흉합니까? 그래도 욥은 이런 흉한 소식이 와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취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흔들릴 거예요. 얼마나 욥의 아내가 흔들렸으면 이런 저주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흉한 소식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 말만 들어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흉악한 일이, 흉악한 소문이 막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병들고 죽고 손해나는 그런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 왜?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그는 모든 것을 이겨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흉한 소식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흉한 소식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흉한 소식이 와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반드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흉한 소식이 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감사. 이런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의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8절 말씀 보면 8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더 나아가서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마음이 견고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보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자식들에게 잘 해주시는 것 하는 이런 축복을 볼 뿐만 아니라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괴롭게 했던 대적들, 그 대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보응을 그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가 갚을 거 없어요. 내가 힘들어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싸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대적들이 무너지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또 나오지만 그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가지고 있는 것 넉넉하게 주신 것을 흩어가지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막 나누어주는 그런 복이 임할 것이다. 10절 보세요. 얼마나 상황이 바뀌어지고 은혜가 되는지. 10절 나같이 시작. 악인은 그 일을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무리 악인이 막 흔들어 보고 넘어지게 막 하고 별의별 것으로 유혹하고 별의별 갑작스러운 일을 가지고 그에게 막 달려들고, 저 정도면 무너질 것이다, 저 정도면 포기할 것이다, 저 정도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저 정도면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로 막 악인이 몰아붙였는데 오히려 더 견고하거든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더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아하 하면서 악인이 막 한탄하는 거예요. 악인이 손드는 거예요. 졌다. 내가 졌다. 내가 더 이상 너를 건들지 않으리라. 아니면 건들지 못하리라 하고 악인이 도망가는, 악인이 이를 갈면서 소멸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에게 이런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약속과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살면서 잠깐
잠깐 혼란이 오고 잠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막 일들이 내게 막 와도 흉한 소문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 다 소멸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그러면 어때요? 어깨를 쭉 빌 수 있죠.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 건드려 봐. 너네가 어떤 문제가 생길 줄 너희가 모르지. 하나님은 모든 것 심판하셔. 이런 담대함과 자신감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